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능력은 기도와 금식으로 유지됩니다. 믿음과 능력은 기도와 금식으로 유지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일명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간질병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전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권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할 때 데려오라고 자신만만했어요. 왜요? 전에도 이런 일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려오라 해서 그 아이에게 전과 같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든지 손을 붙잡든지 해서 전과 같이 했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당장 나오너라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귀신이 그 제자들의 명에 굴복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든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만약에 쫓아냈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저도 전과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고요,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왜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도 안 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옆에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제발 좀 쫓아내라고. 왜 못 쫓아내냐고. 얼마나?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이의 아버지는 왜 못 쫓아내?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조롱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당장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참 답답하죠. 아버지도 답답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도 답답하고 그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참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할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참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몰라 했을 거예요. 오늘 이건 참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신 들린 오늘 아이 앞에서는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도 그렇고요, 또 아버지도 그렇고, 왜 오늘 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만도 아니라 누구의 잘못도 있을까요? 아버지의 잘못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기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 달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 없고, 할 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요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 고쳐 주시고 못 고치면 말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만 가면 내 병이 고침을 받겠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생각했던 가나안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그 가나안 여인이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고쳐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는 다른 집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야, 내 아이의 밥상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먹는 거 뺏어가지고 그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리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걔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님,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땠다고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요. 알면은 말고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고치려 했던 이유, 고치려 해도 못 고친 이유,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먼저는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기에 찾아온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고, 또 제자들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전에 했기 때문에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명하여서 그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아이도 아이 아버지와 아이 함께 이제 떠나가고요.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데요.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많아야 되느냐.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겨자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데 모래보다도 더 작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말씀하시네.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겠죠. 그만큼 씨앗 보면 대부분 작잖아요. 그죠? 작은 씨앗들이 많죠. 근데 그 씨앗 얼마나 겨우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씨,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어떻다고요?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는다 하지만은요, 어떤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표현해 봤잖아요. 전에요.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수영할 때 수영을 왜 못할까요? 네? 사람은요, 원래는 물에 던져지면은요, 뜨게 돼 있어요. 왜? 안에 허파가 있잖아요. 폐가 있잖아요. 폐에 공기가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뜨는데, 왜 못 뜨느냐? 힘이 들어가면은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 수영과 같아요. 물에 던져졌을 때, 물에 온전히 나를 맡기면은요, 떠요. 온전히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떠요. 근데 무서워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가라앉아요. 믿음은 그렇게 물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힘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온전히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2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본들이 많은데요. 여러 사본, 어떤 사본에는 오늘같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우리가 택한 사본에는 어때요? 이 21절이 없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칼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한 번 가지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날카로워집니다. 칼과 같아서 날카로워지는데요. 안 쓰고 묵혀두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어버리죠. 그리고 자를 수가 있을까요? 못 잘라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계속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전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도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붙잡혀 갔을까요? 왜요? 자기의 머리카락이 전과 같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드릴라가 와서 야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전과 같이 블레셋 사람을 혼내겠다 했지만 머리털이 밀렸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요. 어떻게 해요? 옛날 믿음의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 믿음이 있는 줄 알면 안 돼요. 믿음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그러니까 사용되어지면 계속 사용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커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과 같은 믿음.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 믿음으로 있는 줄 알죠. 안 그래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내가 전에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쫓아낼 수 있겠다 했지만은요. 안 되잖아요. 예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계속 성경을 보면은 사역하시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뭐 하셨어요? 따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다 말씀해요. 예수님도요.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베세다 강야에서 그 보리떡 5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 먼저 보내고 사람들을 보낸 후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도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요? 오늘 이 모습이요. 21절, 없다 하죠.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것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한 번 했다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전에 이런 믿음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믿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그 믿음이 계속 있는 것이지,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그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네, 오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어떻게 계속해서 만나고 사귀어야 합니다. 전에 한번 사귀었다고, 통화됐다고, 지금도 된다고요? 안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잖아요. 전에 만나 사귀었다고, 오래전에 친하게 지냈다고, 지금도 친할까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요. 믿음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옛날 한번 만난 경험이 있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오늘도 만나야 되고요. 오늘도 사귀어야 되고요. 오늘도 사용해야 되고요. 그럴 때 믿음이 사전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 되어지고 능력 있는 믿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와 더 사귀어 보십시오. 또 주님을 더 불러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예전에 있었던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오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